31년 전에 전주열린문교회를 개척할 때 딱 이 정도 숫자였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은 가사가 그렇게 돼 있죠. 있는데 그 앞에 표제어를 잘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의 시? 133편 1절. 다윗의 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고 또 이 시편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본질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편은 이 노래를 그냥 히브리어를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놓아두었기 때문에 사실 이 시편이라는 이 노래, 이 찬양의 맛이 거의 한 70~80%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꽃자리 출판사에서 시편사색이라는 책을 펴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그 시편사색이라는 이 책, 꽃자리 출판사에서 펴낸 이 책은 중국인 오경웅이라는 신학자가 시편의 원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이것이 노래라는 것을 항시 머릿속에 두면서 한시 형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노래들을 한시 형태로 번역을 했고 그것을 제가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누구더라? 우리나라 사람 한문에 아주 저해가 깊으신 분이 이 오경웅 씨의 한시 시편 번역을 다시 아주 맛깔나는 우리말 번역으로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편 사색에 있는 이 시편의 번역시들이 본래 노래에 가장 가깝게 그것도 아주 맛깔나는 우리말로 잘 번역된 최고의 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신학적인 글을 쓸 때 혹시 시편 본문을 인용해야 되는 때가 있으면 대개 그 이중 번역으로 되어 있는 그 번역 시를 본문으로 해서 제 글에 넣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꽃자리 출판사에서 나온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사서 책상 위에 두시면 시편을 묵상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편의 본질이 무엇이라?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이 시편의 본질이 노래라는 것을 조금 확인시켜 드리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의 말씀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 있죠. 그게 맨 위에 우리말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번역문이 있고 그 다음에 NASB 95판 영어 번역 성경 본문이 있고 그 아랫줄에 히브리어 원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쓰고 읽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말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림처럼 돼 있는 거, 이 글자들 아래쪽에 보면 점 같은 거, 짜잘한 막대기 같은 게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히브리어의 위에 있는 이 글자들이 자음인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이 자음밖에는 없어요. 자음밖에 없고, 그냥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나간 거죠. 포로로 잡혀간 뒤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은 자기 모국어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자음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적절한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낳고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읽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모음을 붙이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점같이 생긴 것 또는 T자 마크처럼 생긴 거 이게 아 소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이나 이런 선을 조금씩 그어가지고 모음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음을 따라서 읽으라는 거죠. 읽으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음이 한글의 자음, 기역부터 시작해서 히읗 이런 거라면 밑에 있는 이렇게 짜잘짜잘한 점처럼 생긴 이런 표시들은 모음이에요. 아야어여 오요오요 이런 것처럼. 이것이 딱 결합이 된 형태로 읽을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변치 못한다고 했을 때 어쩌면 이 히브리어 원문의 모음을 머릿속에 두고 그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음 밑에 점들이 참 많죠. 점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는 것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쭉 왼쪽으로 읽어가는데 낱말에 하나하나 제가 나누어서 히브리어 도금을 붙여 두었습니다. 음역입니다. 음역을 하는데 힌네, 마톱, 우마나임, 쉐벳, 아힘, 깜냐핫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이렇게 번역된 이 가사가 히브리어로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힌네 마토 우마나임 한번 따라서 시작. 쉐베다힘 깜냐핫 한 번 더. 힌네 마토 우마나임 쉐베다힘 깜냐핫 힌네 마토
다시 힌네마토 우마나힘 쉐베다힘 깜냐핫 힌네마토 우마나힘 쉐베다힘 깜냐핫. 한 번 더. 힌네마토 우마나힘 쉐베다힘 깜냐핫. 힌네마토 쉐베다힘 깜냐핫. 힌네마토 우마나힘 쉐베다힘 깜냐핫.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옆 사람과 어깨를 겹고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가볍게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시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악보가 전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편의 이 가사만을 그때그때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냥 놓다 보니까 이 시편 찬양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음악적인 요소가 완전히 빠져버린 채로 가사만 우리에게 주어진 형태가 돼서 사실 이 시편의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같이 불러볼까요? 힌네마토 우마나힘 쉐베다힘 깜냐핫. 힌네마토 우마나힘 쉐베다힘 깜냐핫. 힌네마토 쉐베다힘 깜냐핫. 힌네마토 우마나힘 쉐베다힘 깜냐핫. 어떻게 이제 혼자 부르실 수 있겠죠?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이렇게 공부를 성경 묵상하다 조금 이 노래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괜찮아집니다. 지난 시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했던 이런 기록들이 사실은 구약성경 모세율법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셨던 신현 정신을 구현한 것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신현이 되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노예도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빚도 탕감을 해서 자유민으로 처음부터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유와 해방의 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사이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것을 읽으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결국 이 주의 은혜에 의해 곧 하나님의 희년을 구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 정신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왜 땅을 돌려줍니까? 왜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합니까? 왜 짊어지고 있던 빚을 탕감해가지고 그것을 빚이 없는 것처럼 해줍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땅을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우리 기업의 땅을 다시 되찾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고 모든 빚을 탕감해서 빚이 없는 걸로 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런 말이죠. 무엇을 위한 거냐. 예수님이 도대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오늘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 희년 정신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출발선이 똑같았다고 해도 가다 보면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처지고 주저앉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처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회복의 여망이 없다고 할 때 자살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 제도, 희년 정신을 통해서 이것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법을 따라서 구현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일정한 때가 되면 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것이 바로 이 희년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희년 정신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체험한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한 그것 한 가지만으로 이 희년 정신을 자기들도 모르게 그들의 공동체 삶에서 구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새 출발이라는 말을 이제 구원론과 연관지어서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 거듭남.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요? 네? 거듭났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새 출발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동안에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보혈로 씻음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 새 출발한다. 이런 뜻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말의 본뜻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생, 거듭남 혹은 희년 정신, 주의 은혜의 해 이런 말들이 사실은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말.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바탕에 쫙 깔려 있단 말. 이 정신을 보고 거기에 감격한 사람들이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마구 밀려 들어왔던 거예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이 이 복음에 반응해서 들어오는 속도가 엄청 빨랐죠.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정말 서름 많이 받았잖아요. 여성들은 집안에서 십자수나 놓고 남편이 들어든 말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한마디만 했다는 칠거지약 뭐 해가지고 쫓아내버리니까 그러지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그냥 첩을 마음에 들면 그냥 능력껏 몇 명씩 첩을 들이고 거기에다가 기생방 출입하면서 그것이 남자들의 멋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여성들은 이름도 안 붙여주고 공부도 안 시키고 그랬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고 여성들한테는 교육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름도 안 붙여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불과 저 어릴 때도 그랬으니까요. 저 어릴 때. 그래서 저 어릴 때 보면 그 까막눈들이 많았어요.文명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특히 여성들 중에 까막눈이 많았어요. 한글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어째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여성들도 똑같이 같은 이름을 갖고 똑같이 교육을 받고 여성 대통령이 나오고 여성 장관이 나오고 여성 교수가 나오고 법관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여성들을 해방시킨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 안에는 남성 우월주의의 짙은 뿌리가 다 빠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무상통하면서 희년정신을 자기들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구현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의 새 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몸으로 익히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소문이 좋게 났어요? 나쁘게 났어요? 굉장히 좋게 난 거예요. 굉장히 좋게 났어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냥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한 120명 정도 됐던 이 작은 무리가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그냥 며칠 사이에 3,000명씩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교회 공동체 숫자가 3,000 몇 명, 4,000 몇 명 되는 그런 공동체로 커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덩치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사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가 욕을 먹었다, 칭찬을 들었다. 칭찬을 들었다. 이것이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신자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는 것. 좋은 평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도록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서울 시내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밀리는가 잘 아시죠? 그냥 미어 터집니다. 콩나물 시루는 저리 가라고 미어 터지는데, 줄 서 있던 맨 앞자리에 서 있던 어떤 나이 한 60 남짓 먹은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갖고 자리 너댓 개에다가 가방하고 뭐 손수건이니까 쫙 뿌려뒀거나 우르르 밀려들어오면 사람들이 자리가 잡혀있으니까 앉지도 못하면 거기서 크게 외치죠. 권사님 일로 와, 잘 잡아놨어. 거기서 왜 권사님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객실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속에 그냥 욕이 나오는 거죠. 저런 것들이 권사고 기독교인이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것들이 이래가지고 이게 개독으로 욕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왜 권사님이 나오냐고. 자, 때때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재산을 나누도록 강요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유지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 본문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대해지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가슴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내 가슴에 지성소를 형성하고 살아계시고,
그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결국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삶을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멋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115페이지네요, 신약.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탐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어떤 탐심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탐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 그것을 어찌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런가? 사람의 생명과 그가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과는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례한다면 돈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생명의 가치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이 돈의 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신약성경 224페이지네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의 말인데 바울이 인용한 말씀 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령 제가 누구 A라는 사람을 돕잖아요.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와준 그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깊은 애정을 갖는데요. 진짜로. 그리고 그게 맞는 이야기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그러면 도움 받은 사람 쪽에서보다 도와준 내 쪽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훨씬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이해하시겠죠? 같은 원리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기준은 섬김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 섬기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저도 성경을 바꿨더니 잘 안 넘어가요.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언젠가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 전체를 고도로 압축해서 마지막 한 구절로 압축을 해서 딱 남긴다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사복음서 전체를 딱 묶어낼 수 있는 핵심 주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뜻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거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뼛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뼛속에 새기고 내가 누구냐? 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목사요. 이게 아니고 제가 우리 박 목사님보다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목사를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 스스로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스승 되신 그분이 뭐하러 오셨다고? 섬기러 오셨다고. 근데 그 섬기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수준을 지금 제시하고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 말씀 그대로를 진짜로 실천하고 가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말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면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모든 성도들 직분을 떠나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찬양대원이고 교사고 모든 직분을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 자세가 어떤 거여야 돼요? 섬김이어야 된다고. 섬김.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섬김.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바탕에 자발성이 쫙 깔려 있거든요. 자발성이.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란 말이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겨서 목숨을 내놓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로 죽어간 무생명들을 살리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십자가에서 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서 우주 만물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사는 삶은 높아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우주의 지존자로 높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르는 과정이 뭐가 있었다?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영광을 얻고 높아지는 방법도 그거여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섬김으로 왕노릇한다.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섬김으로 왕노릇하신 거예요. 목숨 바쳐 섬겼기 때문에 왕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우주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여기 요 앞에 있는 8분, 강 목사니까 9분을 제가 섬기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9명을 섬겼으면 9명 앞에 왕노릇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옥에 힘주고 갑질하고 조금만 약해 보이면 그냥 가오잡고 그냥 밟고 이렇게 해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사는 거고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방식이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왕노릇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기독교 정신을 몇 개 단말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환대. 잘 아시네요. 거기 하나 더 추가하면 섬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뭐냐? 사랑과 환대와 섬김. 이걸 우리가 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 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정신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앞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땅의 기독교는 이 정신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차별, 혐오, 배제. 이게 오늘 소위 보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복음하고는 180도 다른 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 정신과 그런 자세는 기독교 복음하고는 지구하고 안드로메다만큼이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가 교회 주변에 무슨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250만 명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뭐 숫자 늘려잡아서 80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800만 안 돼요. 한 5, 600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나마도 각 교회마다 지금 가나안 교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학교 문 닫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대로 10년, 20년만 가면 건물이 있으면 뭐해? 이 건물에서 모여서 예배할 사람들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신 챙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앉아서 그냥 때가 되면 예배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전 그게 아니에요. 정말 밤잠 안 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섬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신 이유입니다. 시간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뭐가 되었든 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고 시키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꾸준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창하게 내 평생 섬기고 살리라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그냥 그때그때 작은 거라도 섬기는 삶을 오늘 하루 살고, 또 내일 하나님이 주시면 내일 또 그렇게 살고, 모레 또 그렇게 살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가 되어서 내 인생을 쫙 돌아봤을 때, 그래,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았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창하게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 교회당 뜰에 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주워서 휴지통에 갖다 넣는 일부터, 그것도 섬김이니까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눈에 띄는 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살아야 된다. 교회 주일 예배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회개하는 내용이 똑같아.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는 기도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하나님, 지난 3일간 또는 지난 한 주간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맞는 기도 아닌가? 그러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회개가 뒷받침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말.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이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 그리고 이런 삶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는 성화, 거룩할 성, 될화, 점차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완성된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뭔가 부족한 데가 있고 아쉬운 데가 있고 그렇게 살죠. 모자란 데가 있고 어쩔 수 없어요. 피조물의 한계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는 것.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낫고, 지난주보단 이번 주가 좀 낫고, 작년보단 올해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면 하나님이 매 순간 오냐 내 새끼 하지 않겠냐, 그 말.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별거 아닌데도 그냥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볼기짝 때리고 그냥 쭉쭉 빨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삐뚤빼뚤 도화지에다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그냥 그거 코팅해서 벽에 붙여놓잖아. 세계 명작이나 되는 것처럼. 그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인데도 내 새끼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 많으신 그분이 독생자를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 많으신 그분이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어쩔 것 같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어설퍼 보여도 볼기짝 또닥거려서 아이고 내 새끼 잘하네 이러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힘을 얻고 자발적으로 섬김을 힘쓰는 복된 길을 더 열심히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다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이웃들을 보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을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